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지 않겠지만 저희 서재에 가면 헌법책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헌법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물을 보고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물도 교회죠. 건물도 중요하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많은 일을 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헌법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의 행동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제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예,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큰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을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면 저 19절 20절에 보면 주동사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3개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렇지만 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이게 주동사고 그 주동사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사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사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라, 두 번째가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세 분사입니다. 제자 삼는 것을 잘하기 위하여 첫 번째 뭐 해라?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분사로 사용한 가는 것을 잘해야 되고 세례 베푸는 것을 잘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새 가족이 들어와서 새 가족이 무슨 가족이 되어야 됩니까? 헌가족이 되어야 되죠. 새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 가족이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낳는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부산 성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제자를 삼아라,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가만히 우리끼리 재밌게 박수치고 개모임하고 그냥 뭐 놀고 이런 것만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모임이라고 해서 자꾸 안으로만 모이려고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끼리만 모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토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병든 겁니다. 자꾸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가는 것이 있겠죠. 첫 번째는 직접 내 몸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내 몸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겠냐?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을 아름답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말로 그냥 다 끝장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몸소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있었던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들을 보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왔던 것과 같이 너희도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라라고 하는 찬양을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같은 거리, 아무도 안 가는 거리, 또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는데 또 직접 몸으로도 가지만 두 번째는 말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말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말로 찾아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합니까? 입만 뜬다 안 합니까? 목사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천냥빛도 말로 갚고, 예? 말 한마디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말을 구원받는 것하고 연결시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를 정도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는데 이왕이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무슨 말을 잘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 집구석이 와 이렇노, 커튼이 와 이렇노, 청소를 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지적질하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전도는 기본적으로 가면 뭐부터 잘해야 되냐면 칭찬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받은 내용입니다. 집에 찾아가서 방문 전도를 하면 집에 가면 칭찬거리를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집에 무슨 트로피가 있다거나 상패가 있다거나 애들 상장이 있다거나 그걸 먼저 캐치하고 칭찬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어떤 백성이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아직 못 갔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세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 지옥 갈놈. 이런 말 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 지옥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연수가 오래되면 우리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식의 표현이 있어요. 제 심장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런 표현들 좀 자제하시면 좋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듣겠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 문 닫아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안에서 뭘 했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렇게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볼 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와, 은혜로운 성찬식 하네 요렇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네 요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는 우리 식의 표현보다도,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전도 포파를 훈련 받을 때는 성경책도 들고 가지 말라 이랬습니다. 성경책도 좀 작은 거, 잘 안 드러나는 거, 큰 성경책 들고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중에 천국에 예수님 영접해야 천국 가고 영접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둘 중에 한 개 선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코너로 몰아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특별히 뭘 잘해라?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참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게끔 칭찬하고 이렇게 참 적절한 말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접 가기도 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성경책입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되어져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삶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기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잘 살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축복을 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신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잘 못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저렇노? 라는 말을 저주를 받으면 아브라함은 저주를 안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신 장로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전도하기 때문에 뭐처럼 살아라라고 했습니까? 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욕 시큰하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근사님이 어떻고 시큰 그래놓고 나중에 결론이 우리 교회 한번 안 와볼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집사님 오늘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만
오타가 난 겁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한 글자가 오타가 나가지고 잡사님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의도를 아니까 그 원래는 집사님이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목사님께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또 오타가 난 거예요. 목사님도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가 간 겁니다. 참나. 뭐가 빠진 겁니까? 미 빠진 겁니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우리가 가서 찾아가는 것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잡사가 아니라 집사가 되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니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모습이 가는 모습이 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말투 저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우리 경상도 사람 원래 세잖아요. 원래 셉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투, 억양, 표정, 우리의 삶 전체를 전도용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VIP 초청 주일에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늘 우리가 늘 누구 때문에 을로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을로 사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당시 고기는 누구한테 갔다가 나온 고기냐면 우상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괜찮다 했거든요. 나는 어떤 음식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사도 바울도 먹네 이렇게 하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을로 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 거죠.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을 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착을 잘해서 한 가족이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근데 교단 헌법에 보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점점 더 끊임없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세례가 뭐고? 그래서 제가 개발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세례가 뭐고?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결혼식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결혼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친지들을 초대하고 하객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결혼식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례 안 받고 예수님 믿음 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인감 도장을 꺼내 가지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장을 깡 하고 찍는 겁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주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산 선북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와서 하는 것이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다 처음이고 많이 서툴고 많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해본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성찬식 집례하는 겁니다. 부목사일 때 설교해봤습니다. 잘한다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목사 때 신방도 많이 가봤습니다. 부목사 때 장례 집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때 안 해본 것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세례를 베푸는 거고, 세례는 안 시키더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성찬식 하는 거. 세 가지네요. 세 가지. 끝에 세 가지는 뭐냐면 결혼식 주례하는 거. 그것도 부목사 보고 주례해달라고 말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안 해봤는데 상반기 때 제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죠? 세례하는 거, 성찬식 하는 거. 제가 할 줄 알았겠습니까? 할 줄 모르죠.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 홈페이지도 가보고 목사님들 성찬식 집례하는 거, 세례 집례하는 거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보면서 배우고 한번 잘해볼기라고 이 교회 찾아가보고 저 교회 찾아가보고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 홈페이지를 제가 전전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저기 위에 하리가 있지만 하리에게 유아 세례도 처음 진례해보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야 진짜 내가 뭐가 된 것 같다? 진짜 목사가 된 것 같다. 예,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세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 전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늘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세례의 의미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0분.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 장로교는 목사 손에 뭘 찍습니까? 물을 찍어서 사람의 머리 위에 잠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세례 받는 사람은 물에 확 잠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장로교에서는 침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물속에 푹 잠가야 그게 세례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물 바구니에다가 목사가 이렇게 손을 대어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내가 성부와 그래서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진짜 한번 성도를 물에 확 빠뜨려 가지고 죽나 안 죽나. 그리고 그런 거 제가 유튜브로 한 번씩 보거든요. 침례교 세례 베푸는 장면 보면 야 진짜 은혜 되겠다. 침례 교인들을 만나 보면 침례 받았을 때 그 기억, 우리 세례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다고 해요. 세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고스란히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살아나는 거고, 전도를 안 하면, 세례를 베푸지 않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 이 2000년 전의 은혜가 소급 적용되어져서 늘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뭘 잘해야 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할 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잘 양육시키고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큰 모임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큰 모임이 뭡니까? 이 예배 모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 모임이 큰 모임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잘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가 됩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적어도 어떤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됩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해야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이래 생각하시죠? 그런 것처럼 다른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라고 안 하고 무슨 예배라고 부를까요? 어떤 교회를 가면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왜 대예배입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대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무슨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대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큰 모임, 이 예배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설교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이 큰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큰 모임만 잘하면 되나? 작은 모임도 잘 돼야 됩니다. 그 작은 모임을 요즘 말로는 소그룹 모임이다. 또 옛날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역 모임이다. 또 전도회별로 모이는 전도 모임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무슨 공부 모임이 있으면 그 공부 모임도 소그룹으로 하니까 뭐 작은 모임이다 할 수 있겠죠. 큰 모임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회로 갔어요. 구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큰 모임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모임으로 가가지고 서로 봐라 이러면서 싸우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큰 모임에서도 은혜를 받고 작은 모임으로 가서도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큰 모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주로 제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모임에 가셔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따뜻한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과 기관과 전도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멀리 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날아올라야 되고 또 큰 모임, 작은 모임이라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제자를 삼는, 가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서 지키게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전도 설교를 오늘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전도 설교하기 참 어렵고 언제 끝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난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 설교도 전도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전도 설교하고, 왜냐하면 오늘 작정하잖아요. 작정하고 다음 주까지 추가 작정해서 두 번 작정할 텐데 전도는 불편합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저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럼 받은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힘들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하실 텐데 3명만 해도 되고 1명만 해도 되고, 또 여러 명 하시려면 한 장에 다 못 적으면 몇 장 적으면 됩니까? 2장 적으면 되고, 그렇게 하셔서 꼭 작정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울 사람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은 사용하고 가까운 곳에 꼭 작정하셔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여러분 작정을 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한번 전도해 볼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되게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두고 이 VIP 초청 주일을 한번 올해 처음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자랑하면서 또 우리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